오늘은 심판의 주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면에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곁가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주님의 태도가 이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이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맹렬합니다. 마지막에는 유황불못에 던져넣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 정말 지금 아직 복음 시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도 은혜 받고 구원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때는 구원의 시기가 아니고 심판의 시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밖에는 안 남은 것이죠. 그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건져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다 돌아온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이고 또 신학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 많은 사람에게 외치라.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심판 마지막 종말 하면서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맨날 그 종말이라는 말만 하고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날은 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종말은 옵니다. 마지막은 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찾아내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이렇죠. 농사를 다 지어서 이제 벼를 추수합니다. 벼를 다 베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땅에 그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 이삭 또 죽습니다. 이삭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갈아엎어 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갈아엎습니다. 그거 안 갈아엎으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는 어느 정도 추수를 해 들이시고 남은 이삭 죽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심판,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죠. 그래서 세상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각성하는 마음, 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런 경각심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에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그 중간에 천년왕국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 거기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은 백마 탄 분은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싸우십니다. 마지막 종말 심판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상 만물도 예수님이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장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분이신데, 그런데 심판하며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공의로 하신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심판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이 성경 다음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걸러내는 심판이 또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마귀도 이 20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천년왕국이 올 때 천년 동안 무지개 속에 마귀를 가두지만 가둬놨다 잠시 풀어놓은 이유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무지개 속에 들어갔던 그것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마귀는 회개하지를 못해요. 그 결국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무저갱하고 유황불못하고 또 달라요. 또 다른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계시록은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직접 영감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2000년 전에 보았던 요한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설명하고 나누고 있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딱 들어가야만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지금은 하나의 요한이 본 환상, 요한이 받은 계시, 이것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왜 그런 사람들을 제껴놓고 전부 보수주의의 신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을 많이 합니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직접 안 봤으니까요. 요한이 본 것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대신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 정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것은 다 불꽃이라는 것은 불이 있으면은 전체가 다 밝고 환하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보는 것인데, 불꽃 같은 눈은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겉과 속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머리에 많은 간들이 있고, 이 해석이 참 이상한 해석. 이게 간이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면류관이 있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광, 승리를 상징으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다 했는데, 여기는 요한도 알지를 못한다. 여기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논란이 있지만 우리도 요한도 모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저 그런 면류관이 있더라.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이 하나 써져 있는 게 있더라. 무슨 이름이 써져 있는지는 그건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더라. 그가 하는 이 백마 탄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옷에다가 피를 뿌렸더라. 여기는 두 가지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면서 악한 자들을 쳐부수면서 악한 자를 죽이면서 거기에 몸에 피가 흘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예수님에게 피 묻은 것은 성도들의 피로 상징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땅 위에 살다가 악한 자에게, 사탄의 세력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 때, 순교할 때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두셨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에게는 이 땅 위에서 피 뿌려서 죽지만 이 땅 위에서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충분한 보상으로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린 이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예 피 뿌린 옷을 입고 다니신다 이거죠. 근데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 때문에 피 뿌린 자, 막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군대들도 전부 세마포 옷을 입었고 또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라다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대구 있을 때, 대구에 박정희 대통령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때는 막 대통령이 내려온다 하면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릴 적이지만 대통령이 내려온다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대통령 하면 옛날 왕 하면은 뭐 굉장한 그 왕이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상관없이 왕을 백성들이 모두가 다 나라님이라고 해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하듯이 박정희 대통령 내려온다 하니까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 내려오는데 참 뭐 길거리 나가면 벌써 아마 그 태극기를 나눠줘요. 태극기를 나눠주는데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들고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대통령 차가 오는데 이렇게 차 안이 우리는 생각할 때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제일 앞자리에 오고 뭐 그 뒤에 이제 그 수행원들이 따라올 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차에 대통령이 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차가 쫙 한 10대 이상 정도가 지나가는데 흔드는데 대통령이 어디 탄지를 몰라요. 물론 뭐 방탄차를 탔겠고 총을 쏴도 총알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하늘나라에서 딱 등장하시는데 그 수행원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전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 주변에 쫙 나타났다. 어릴 적에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백마 타고 나오실 때 그 수행원들이, 천사들이 전부 흰옷을, 예수님과 똑같은 흰옷을 입고 그리고 백마를 타고 쫙 나타나면 어떨까요?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하겠죠. 굉장할 겁니다. 영양에도 뭐 서울의 어떤 목사, 영양 출신 목사 오면은 국산차는 끼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국산차는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외제차만 전부 쫙 열몇 대가 영양군청에 딱 들어오면 뭐 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군수 그런 차 타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뭐 소위 도시에 서울에 가가지고 출세한 거, 목사도 출세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그 차들이 들어오니까 뭐
군 지원들이고 군수고 뭐 할 것 없이 뭐 전부 놀래가지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의 가시, 과욕, 어떤 포장,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닌데, 하여간 뭐 영양 출신 목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중앙에 서시고 모든 하늘나라 천사가 수행원들이 백마를 타고 나타났다는 것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참 보기가 커 보입니까? 위대해 보입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치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 주님이 친히 포도주 틀 안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듯이 이 악한 인간들,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발로 막 밟아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터지듯이 막 이 악한 세력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군대 앞에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밟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 걷어내고 이삭 줍고 이제는 됐다 싶으면 그 밭을 사정없이 갈아엎어버립니다. 지금은 요즘에는 뭐 트랙터 가지고 가면서 막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러듯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아주 무서운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 입에 검이 나와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검으로 쳐버리면은 그러면 이 땅 위에 악한 세력들은 한마디로 절단 나버리는 것입니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 별게 아닙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근데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했는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다가 죽는 거야. 누구든지 다 죽죠. 죽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을 헛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바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모든 주인의 주인이 되고,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겠죠. 이 땅 위에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 중에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왕들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우두머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왕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사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 천사가 태양 그 중간에 갔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바깥에 태양을 쳐다보면 태양 못 보죠, 그죠? 잠깐만 봐도 뭐 여기 불빛도 이거 사실 우리가 조명이 지금 교회가 좀 잘못돼 가지고 이게 불빛이 제 눈에 자꾸 들어와요. 들어오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성경 읽는 데도 보면은 눈이 비쳐 가지고 불편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설교할 때도 이게 눈이 비치는 게 많은데 태양 같은 거는 함부로 쳐다보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는 태양을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태양 중간에 한 천사가 섰는데 이것은 뭘 말하니? 전 세계 전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천사가 섰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서가지고 뭘 하느냐? 공중의 모든 새들을 향해서 이제 잔치에 나오라, 고기를 뜯어 먹으라 이거죠. 이 마지막 심판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될까요? 18절 말씀,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참 인간이 존귀한 존재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짐승이 먹이로 삼으리라고 성경 예레미야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는 땅 위에 버려져서 아무리 존귀한 존재일지라도 정상적으로 무덤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장사 지내지를 못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면 짐승들이 뜯어먹는다 이거죠. 이것은 마지막 종말 시기가 되면은 사람이 하도 죽으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쳐버리니까 감히 누가 거기에 대항할 수가 있겠고,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시체가 막 온 세상에 시체가 나동거려져 있으니까 짐승들이 와서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게 되는 이런 참혹한 현상들이 벌어질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이 19장은 완전히 이 세상 끝나는 완전 마지막 종말, 그야말로 끝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아마도 장례식이라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전부 자기 죽음이 언제 될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지, 하늘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것은 요한의 눈에 보였지 사탄의 세력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도 하늘의 군대를 처음에 못 봤어요. 엘리사가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엘리사에 의해서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군대에는 세상에 대적하신 자들이 어느 순간 죽임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종말의 시기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긍휼이 없는, 그야말로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이런 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참 웃기는 것입니다. 하늘 군대하고 지상 군대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내일 이맘때는 너의 아내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고 너의 자식은 내 자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할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를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놓고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간곡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응답을 받아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응답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근데 밤에 잠을 자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몇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그 당시는 대군인데 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싹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끝까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못된 짓 많이 했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좀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죄가 쌓인다, 이 말 언어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든지 잘못하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이 땅 위에서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뭐 깨끗하게 산다, 나는 뭐 거룩하게 산다, 다 헛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나는 뭐 목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경건한 생각만 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또 성경을 보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또 알고도 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죄지 않습니까? 또 모르고 실수한 것도 허물 또 죄예요. 죄와 허물.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인생이 전부 다 죄인입니다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 의지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아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거룩한 주의 종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하고, 물론 그거는 우리가 기본 양심, 신앙인으로서 양심이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돼. 회개치 않으면 나중에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하고 싸우겠다고, 물론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야한 이들이 그들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기에 보면 짐승이라고 했어요. 예, 사람이 아주 좀 타락된 삶을 살면, 아이고 저 개와 같은 사람, 개보다 못한 사람, 저는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짐승,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사탄의 세력들이 악한 행동, 못된 행동만 했는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사람을 함부로 뭐 짐승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 짐승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한 것 보면은 쉽게 말하면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말할 때 주의 종,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말씀 선포자니까. 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들에게 사기를 치던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이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를 다 잡아다가 유황불못에 던져버렸다 이거죠. 21절 말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결국은 태양 중간에 서가지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외침이 결국 이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였을 때에 그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종말, 이제 20장에 가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오고 무저경의 마귀를 잡아 결박시켜 집어넣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 사실상 영적인 세계의 심판이 20장에 나온다면 이 지상의 심판은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인간이 타락됐을 때 타락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히 죽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심지어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을 미혹해서 엉뚱한 거로 끌고 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준 이 악한 세력 마지막까지 두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사람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영물의 세계까지 심판해서 그 사탄을 잡아다가 이제는 무지경 속에 던져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경고의 말씀, 우리가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 이런 무서운 세상이 오는구나, 오고 있구나. 그러나 이런 시대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에 안 오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뵌 자는 화가 있으라. 바깥에 밤매던 사람도 집안에 겉옷 가질러 가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나 이런 일들이 너희 시대에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아주 환난 급박한 시간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많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죠? 코로나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합니다. 지금 혹시라도 그런 염려거리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막 그 나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코로나가 올해로 종식이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할 것 같으면 거의 안 무너질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이제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인도 같은 데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막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몇만 명씩 죽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안에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는데 나가서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될까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건기 기자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기의 한 부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이삭 줍기 일꾼을 쓰시려고 회개시키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기회인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